샬롬.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한 인류의 지성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난번 세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그 데카르트 얘기를 잠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사람이 지성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모든 그 지성 세계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몽주의가 활발하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허전함,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데카르트도 또한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절대 좌표, 그것은 누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좌표가 있었지만, 종교개혁과 문예 부흥,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인간의 지성으로 세계를 밝힐 수 있고 인간의 노력과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 지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넘치는 그 인류의 마음이 왜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고민은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연 속에서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그의 숨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든 인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절대 좌표였던 지난날처럼 우리는 인간을 절대 좌표로, 내가 지금 실존하는 나의 존재가 바로 모든 것의 출발의 좌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본주의가 힘을 얻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이대로 쭉 나가면 인간에 의해서 이 지상은 정말 낙원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인류에게 바로 세계 1차, 2차 대전이 어마어마한 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지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찬사했던 과학의 발전은 결국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고,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 모든 사상의 출발이여 모든 시작의 출발이여 인간만이 좌표가 됐던, 절대 좌표가 됐던 그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란 말이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라는 말이냐? 전쟁터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존재가
과연 나란 말이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인류의 사상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더 엄청난 일이 사실은 일어났던 것이죠. 뭐냐 하면은 칸트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그래도 상층부의 은혜와 초월에 속해져 있던 하나님의 존재는 칸트에 의해서 완전히 아웃되는, 세계관에서 아웃되는, 세계관에서 밀려나는 그런 사상체계가 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발발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의 생각의 근원에 바로 그런 것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칸트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결국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절대자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철학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바로 세계관의 하층부에는 자연과 과학에 의해서 공적으로 검증된 사실의 영역으로 하층부를 만들어 버렸고, 상층부는 너무 제가 긴장이 되니까요. 상층부는 각 사람의 취향과 속된 말로 취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이것이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서로 인정한 상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치의 영역으로 상층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이전만큼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은총과 초월, 그래도 상층부에는 어떤 초월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래도 존재했었는데, 칸트는 그 하나님을 가치의 영역,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증명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종교의 영역으로, 그냥 종교라는 이름의 영역으로, 그냥 그 사람들만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가치로 그렇게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주장하는 또 그것을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서로 통용이 되면, 서로 인정이 되면 그것이 가치로 인정받는, 많이 들어본 생각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다원주의가 바로 그러한 칸트의 생각에 시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단지 한낱 피조물인 뱀의 꼬임에 그들은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에 그들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 아담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의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로 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초월이 너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층부, 상층부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제시했을 때 인류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누어질 수 있구나라고 거의 동문서답과 같은 이해를 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인간의 생각하는 DNA 속에 아담 이후에 인간의 그 생각의 유전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데카르트에 내려와서는 데카르트에 이르러서는 데카르트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과학 속에서 인간의 이성 속에서 정말 낙원을 만들어 갈 것 같은 그런 사상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허전함은 바로 우리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왜 그러냐?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다시 돌이키려는 시도였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든 인류는 하나님이 절대 좌표였던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인간인 우리가 절대 좌표가 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인본주의가 마음 놓고 날개를 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낙원을 만들어 갈 것 같았던 인류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모든 사상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칸트에 의해서, 그 이전에 이미 칸트에 의해서 하나님은 초월의 세계도 아니요 은총의 세계도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서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러한 신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가치로, 종교로 인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만의 가치로.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무리든 그들이 가치로 여겨지는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그 가치는 상층부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한 분야로만 마치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수많은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인류
거의 양차대전을 합쳐서 몇 천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공화되고 폐허가 된 인간의 그 무너진 사상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그 세 가지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죠. 다원주의. 모두 각자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진리를 믿고 사는 다원주의. 나만 아니면 돼. 모든 불행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면 돼.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내 것만이 소중한 개인주의 속에서 인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종교고 어디까지가 미신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무엇이니 이런 해석 이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구나.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종말은 그대로 치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구나. 어쩌면 종말 바로 직전에,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끝이 이미 왔지만 그 끝이 현실화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참빛 대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살아있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코끝에 아직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그 순간 바로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 마음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받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확인받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도로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